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질병이 창궐한 요즘이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평안하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8편.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은 고등한 존재이지만은 본질에 있어서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물에 비해서 사람이 좀 고등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시는 분은 이 사람을 참된 인간은 성적으로 해방된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참 이 성적으로 이 사회가 문란하지 않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멋대로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인간 때문 성적으로 해방된 존재를 의미한다고 프로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해방된 이 존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인간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조직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 만능주의가, 그죠? 물질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사회가 이런 가르침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8편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 지은 시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 지은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니겠는가.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시편 8편은 첫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저는 이 시편 8편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의 다윗의, 목동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종일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양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양들에게 제공할 적당한 안식처를 위하여 하루 종일 누비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그는 안식처를 찾습니다. 양들도 쉬게 하고 본인도 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를 찾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이런 산에 굴들이 있어요. 굴들이.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해가 지면 그런 굴들로 이렇게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슬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어쩌면 다윗이 양들과 더불어서 함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웠다가 일어나서 그가 지녔던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팜스프링 근처에 있는 조슈아 팍에 이 친구 둘과 더불어서, 우리 친구 목사 친구 두 분과 더불어서 우리 세 명이서 밤 10시 이후에 조슈아 팍에 들어갔습니다. 이 팜스프링에서 그때 이 목회자들 모임이 있을 텐데, 밤에 나와가지고 세 명이서 1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조슈아 팍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사막에 누우면 기가 생긴다고 한 친구 목사가 가자고 해서 그렇게 갔죠. 브랭킷 한 장씩만 가지고 가서 이 조슈아 팍의 넓은 바위 위에 세 목사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빛도 없고 전기도 없는 깜깜한 조슈아 팍에 이 따뜻한 이 낮 시간 동안에 데펴진 뜨거워진 그 바위가 마치 우리 한국의 온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곳에 세 명이서 벽에를 베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야말로 바로 눈 위에서 별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별들의 소나기처럼 눈에서 쏟아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밤에 다윗이 보았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천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느꼈던 감흥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가 올려다본 그 하늘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 존재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펼쳐두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어린 다윗의 두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편 첫머리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기의 이름입니다.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이 깃딧이라는 이 말이 그리스어의 키타라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의 키타라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에서 기타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깃딧이, 이것이 영어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타라고 이렇게 전래되었다고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즘 기타는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수금이나 어떤 그런 종류의 악기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악기를 그의 품에 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안식일 저녁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꼬마들의 모습이 귀엽죠? 어떤 꼬마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을 보면은 거기에 꼬마들이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한 어린 꼬마가 교회 가는 길에 이 골목대장을 만났습니다. 골목대장 하면 그 마을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요즘 말로 하면 짱이라고 해요. 그죠? 예. 제일 힘이 세고 제일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데 골목대장이 이 작은 꼬마를 불러 세웁니다. 야, 너 어디 가니? 꼬마가 예, 교회 갑니다. 골목대장이 하는 얘기가 야, 거기는 왜 가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작은 꼬마가 대답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커서 이 온 우주에도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아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시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말 속에, 그죠? 어린 소년의 말 속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그의 영광이 가득한 온 우주를 통하여서도 다 담을 수 없는 전지전능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이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일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이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의 찬양을 인정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얘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들은 분노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의 찬양을 귀하게 보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성 어거스틴이 그의 삶에 있어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리고 그가 많은 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조절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이들의 그 노래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그가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펴서 읽어라고 하는, 펴서 읽어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동요 속에서, 그 당시 동요 속에서 그가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폈던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기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뜨뜻미지근한 것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만날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죠? 사람들이 낮에는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그죠? 밤에는 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건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입니다. 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는 이렇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린 목동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그가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그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이 메노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메노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 마치 유리조각처럼,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 또 부패하기 쉬운 존재, 타락하기 쉬운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 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의 히브리 말로, 아담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라는 뜻이죠. 벤 아담이 바로 인자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흙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흙의 아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흙의 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우리를,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시편 8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죠? 원숭이 닮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고등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어떤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에 보면은 천사 적고 밑에다가 1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그 밑에 1 해놓고 천사라고 적고 있어요. 같은 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비록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그죠?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화와 그 존귀로 우리에게 관 씌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식물도, 바다의 고기도, 공중의 새도, 동물들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만은, 그죠?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직접 손수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메바가 자라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이렇게,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입니까? 그렇죠? 인류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지만은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개는 개를 낳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 거예요. 소는 소새끼를, 송아지를, 그죠? 말은 망아지를, 개는 강아지를, 양은 양아지를 낳는 거예요. 네. 이게 각기 종류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람만은,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분의 호흡을 집어 넣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놓기만 하고 그냥 뒀으면 마네킹에 불과하죠. 마네킹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은 다음에 그분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영화와 그분의 모든 존귀를 우리들에게 관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 닮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경영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다. 청지기는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책임은 주인이 지십니다. 주인이 지세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주인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2장에 볼 것 같으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히브리 2장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 천사라고 기록해 있죠.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시편 8편에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와가지고는, 그죠? 와가지고는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죠?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그 이유가 많은 아들들,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그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들에게 관씌워 주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가 곧 누구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인자, 그죠?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인간, 사람,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그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중보자 한 분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실수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중보해 주시는, 내 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한 분이신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8편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쳐보면, 그죠? 겹쳐보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그 별이 쏟아지는 밤에 그 양들과 더불어서 들판에 누워서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깃디시라고 하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밤 한 번쯤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다윗처럼 들판에 나갈 필요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내 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집안의 응접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저녁 주무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화와 존귀로 관씌어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이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실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가까이 매 안식일, 매 금요일 저녁마다 꼼짝 못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자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시편 8편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고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하고, 이런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눈물에 젖어 보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 만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회복되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아버지의 신실한 청직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풍성하심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